자, 지난 4월 27일 금요일에는 70년 분단 세월을 넘어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 회담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또 해외 동포들이 지켜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다짐한 대로 정말로 이 땅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정착하고 남북이 협력하는 새 시대가 밝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 그날을 위해 통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 이성봉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평양과 신의주에서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불가능한 세상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갖고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가 로마에게 점령이 되고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황제 아구스도는 모든 내전을 종식시킨 후에 자신의 부하 장수들을 이 빌립보에 정주시켰습니다. 그곳에 정착시키며 작은 로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빌립보의 시민들에게 똑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또 빌립보의 시민들에게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하며 로마의 행정과 법적 체계를 갖추게 했습니다. 자, 이 빌립보 시민들은 이탈리아 반도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인들은 이 로마에 대한 충성을 다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고자 애썼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을 줄곧 스토킹을 하며 바울의 일행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은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바로 귀신 들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법정에 나아가 이와 같이 고소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기들은 존귀한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저 유대 사람이 전하는 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선에 복음이 처음 증거되던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루는 땀 흘려 테니스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혀를 차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나? 저렇게 힘든 것은 아랫 것도 시키면 되지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가치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듯이 로마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감옥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던 소녀, 그리고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인생이 나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몇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에 불과하지만 기쁨과 기쁨에서 파생된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 그것은 놀라운 기쁨의 서신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에 붙여진 별칭은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 귀한 서신을 쓸 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의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곧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가 앞으로 살지, 그가 앞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은 역사상 가장 기쁨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유명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참으로 실감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울고 있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고생을 하지만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단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먼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점이 빌립보서의 매력입니다. 기뻐하라. 바울의 이 말은 감옥 안에서 하는 말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게 잔치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에 갇혀있는 답답하고 위험한 순간에 그가 기쁨을 누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고 싶지만 내 처지가 좋지 못해 전도하길 꺼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항상 싱글벙글 웃고만 다녀도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날 찡그린 얼굴로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마음속에 당신이나 믿으시오 할지 모릅니다. 자,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 환경과 관계없이 역설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남들 울 때 울고, 남들 불평할 때 불평하고, 남들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복음서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창조적인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고난을 이기는 기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이 서신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귀한 편지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라보 둘로스를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수업 중에 서번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번트가 아닙니다, 슬레이브입니다 라고 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살든지 죽든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은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은 그가 사랑하기에 자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시인은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겐 복종만 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남들이 모르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꺼이 종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먼저 기쁘게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함으로 그가 자원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노예라 칭하는 데에는 몇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능과 그의 건강과 그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절대 복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노예는 거절이나 지연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거나 사례를 받는 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도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자, 혹시 오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 셋째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남은 알지 못하는 영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그 위대한 예언자들이 다 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종이었으며 모세도 종이었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기꺼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며 자유민인 것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흐른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자유민임을 과시했던 사람, 로마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 그 누구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했던 바울입니다. 그것은 그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유한한 것이 사라질 때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분을 붙잡은 사람은 지금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자, 이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란 곧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생각도 구별되고 살아가는 목적도 구별되고 삶의 운명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들은 로마인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2절에서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이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부유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없기에 짐승을 대신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지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죄와 나의 현재의 죄와 내가 앞으로 혹 지을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자격. 두 번째, 불공평. 세 번째, 과분함입니다. 자, 그러기에 은혜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이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로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로의 원리가 흐르는 것이 세상이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천국이며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교회란 그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유일한 기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첩을 두고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 그는 간음에다 살인교사,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은혜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빼면 그들의 생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는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 순서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옵니다. 평강은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은혜가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평강은 신앙의 도착지입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이 땅에 평강이 있으려면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평화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봤지만 그런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시련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긴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기원하고 염원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은혜와 평강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조국과 민족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남과 북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